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계시록 22장입니다. 예, 22장은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은요, 낙원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편에 있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 낙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은 음부에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돌아가신 모든 사람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절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말씀은요. 생명수가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에 또 교회 강단에서도 쏟아져 나와야 돼요.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 배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또 이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요, 그러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 12가지의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요, 또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 다시 3절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천국은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단 마귀, 이 음부, 무적행, 바로 지옥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참.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절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예. 참 어떤 교회에 91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91세 되신 집사님께, 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원로 권사 직분을 주신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조금 싫어하시면서 왜 나한테 권사 직분을 주느냐. 나는 현역으로 권사를 하겠다.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현역이에요.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예. 그 6절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 작년에 봤던 말씀이 올해 봤는데 또 다르고, 이거는요,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 위험할 때 지켜주는 것도 천사를 보내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요, 같이 옆에 따라다닙니다. 영 안의 눈이 떠져서 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런 구원받은 성도 옆에는요,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위험할 때 지켜주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전에는, 과거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또 과거에는 예수님을 뭐 잘 믿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7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1장에서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고 마지막 22장에서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말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지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준 천사도 자신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종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거의 100살이 된 나이였습니다. 눈도 어둡고 귀가 어두운 나이지만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될 일을, 그 환상을 보여주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했을 때도 순종을 했고 또 7교회에 보내라고 했을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두루마리를 구한다는 것이 어려웠겠고 또 쓰는 펜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편지만, 7교회에 편지만 보내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 다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앞으로 올 일을 우리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었다고 주님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을 쓰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 반모섬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핍박받고 그 유배되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100살도 애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였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는 좋아하고 내가 고통받는 것은 싫어하고,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자,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예요. 큰 어떤 것이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8절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네요. 10절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요, 예수님 오시기 11시 59분입니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요.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요. 기도와 말씀과 양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피난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피난처와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만 준비해서는요. 전 3년 반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11절 12절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뭐 사기꾼 또 뭐 살인자 뭐 거짓말한 자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간 있는 사람들 뭐 경찰서에 잡혀서 온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더러운 사람 그러면 뭐 노숙자라든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요 볼 때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예요. 그 영이요 더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불의하고 더러운 자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또 이것을 해라 할 때 예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깨끗한 자가 들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들림 받는지 기도를 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도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불순종했던 것들을 육신의 고통으로 채워야 된다고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것도 왜 나는 거듭났는데 들림받지 못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자기 의예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도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이거는 하기 싫어요.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다른 거 봉사할게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사람 눈치 보고 이것을 전하면은 혹시 저 장로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저 집사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그것도 자기 생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예요. 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더러운 예, 더러운 자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성경 말씀 중에 얼마나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도 전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도 이제 유다는 빼고요. 그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로마에서도 당당히 전했습니다. 로마에서요. 좋은 말만 했으면은 사형을 시켰겠습니까? 순교를 시켰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말만 뽑아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만 했으면 순교까지 시켰겠습니까? 회개하라. 동성애를 회개하라. 음란을 회개하라. 욕심을 회개하라. 종을 부려먹으면서 월급 안 주고 또 줘야 될 돈 안 주고 그거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거 회개하라. 듣기 싫어서 순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히 사역자들, 특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주의 종들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다.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 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자기 죄는 자기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수록 깨끗해지는 것은 죄를 회개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이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는 자들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요, 힘들다고 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걸어가더라도요, 달려가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힘들어질 때요, 걸어가더라도 앉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달려가다가 옆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싸움 구경하다가 또 내가 말리다가 언제 가겠습니까? 또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름을 불러요. 또 거기 가서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같이 달리도록,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가고 있다, 너도 같이 나랑 달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계속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방해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여기 불편하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 것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주님을 보고 이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요, 달려가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오히려 앉아있는 가족들, 누워있는 가족들을 깨워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빨리 일어나서 나랑 같이 달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15절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전에는요,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풀어서 또 신천지가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95세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만희를 따라가는 전국의 수많은 신천지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모두 성 밖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16절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한 것이 교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빛나는 그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새벽별이 돼야 돼요. 예. 또 성경에 보면은요 광명한 천사가 나옵니다. 똑같이 광명하죠. 똑같이 빛을 냅니다. 빛을 내지만 이 광명한 천사는요 사단 마귀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단 마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처럼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해요. 17절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물을 사 먹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목이 마른 자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난 중에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 때 더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진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오라고 했을 때 주님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슨 절로 가고 또 신천지로 가고, 예.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오게 한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참 또 이 생명수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교회 나올 때마다 돈을 뭐 1,000,000원씩 내라, 2,000,000원씩 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쉽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값없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저도 제가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을요 저도 배웠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계시록 말씀을 여기저기 그 주의 종들의 계시록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이요. 계시록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그 제하여 버린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제하여 버린다 하니까 계시록 말씀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나와서 우리에게 오면은 계시록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신천지에 가서 또 성도들도 이제 신천지에 가서 계시록 말씀을 배운다고 갔습니다. 다 가서요 마귀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참, 잘 모르면은 주님께 주님 저에게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20절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21절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움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9절에서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꼭 생명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꼭 모시도록 기도하고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순교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어요. 들림받지 않으면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순교를 해야 되죠. 근데 굳이 순교 사명을 주셔야 됩니까?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준비시키도록 돕는 자로 그래서 순교 사명을 미리 줘서 기도를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순교 사명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불순종하면은요. 순교 사명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렀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너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다.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 이것을 좀 가르쳐 주셔서 지옥 갈 사람이 빨리 회개해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요. 회개 안 할 사람은 말해줘도 회개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다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을 왜 그냥 두시는가?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데 또 살아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들림받는 자들이 모두 생명책에는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들림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는 있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육체의 고난에 채워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큰 것만 순종이고 작은 것은 그냥 하찮게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다 주님은요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해야지 할 때 안 한 것도 불순종.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간 것도 불순종. 또 전도 받았는데 바로 교회 나오지 않고 뭐 몇 년 후에 나온 거 그것도 불순종. 얼마나 불순종이 많은가 몰라요.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로 계시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다니엘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요 찬송과 영광과 갑자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